어느 영서 목장이 있었답니다. 아침이 되면 영서들은 뒷산으로 자유롭게 올라가서 풀도 뜯고 나뭇잎도 따먹었습니다. 말 그대로 방목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언제나 주인과 함께 있습니다. 주인은 그 영서에게 좋은 풀을 주고 영서도 온종일 주인 곁을 뱅뱅 맴돕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영서를 편애하는 걸까요? 가장 감나가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특별한 영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영서는 태어날 때 다리 하나가 그만 기형으로 태어난 가장 연약한 영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자의 마음이 더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 짠한 마음이 바로 풍류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장애인주일입니다. 살아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여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 위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2001년 그러니까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의 제1교포가 세운 MK 택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MK 택시 회사에 유봉식이라고 하는 사장이 계신데 그는 자사 택시의 유리창에 지체 부자유자 우선이라고 하는 커다란 스티커를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 아래 요금이 적혀 있었는데 그 액수는 일반 요금에서 10%가 할인된 요금이었습니다. 이 유봉식 사장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택시 기사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지체 부자유자 우선이라고 하는 이 스티커를 차에 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 때만 스티커를 붙이고 나가서는 바로 떼어버립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면 이 운전기사들은 바람에 날아갔다, 손님이 뛰었다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었다고 합니다. 이 사장은 속상했지만은 꾹 참고 다시 붙이고 또 붙여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에게 왜 이렇게 이것을 붙이는 것을 싫어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걸 붙이고 나가면 다른 택시 회사의 운전기사들이 병신 전용 택시라고 너무나 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 대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의 시민의식이 그 정도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유사장은 물러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은 택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었다고 사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더 살피셨고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은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늘 삭제하며 그렇게 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래전 과거에 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택시는 물론 아마 버스도 잘 태우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태우면 재수없다. 뭐 그러한 나름의 속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아침에 첫 손님으로 장애인은 물론이고 앙병 낀 사람 그 사람도 태우지 않았고 여자도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 공치다
그 하루 재수없다. 뭐 이러한 잘못된 그 의식이 그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MK 사장은 결국 해결은 교육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사원들을 모아놓고 신체 장애인 우선 운동을 실시하는 그 취지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펴가 접는 방법, 지체 부자율을 등에 업는 방법, 그리고 차에다 잘 이제 태우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또한 홍보 그것이 주요했는지 차에 스티커 붙이는 운전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회사가 교토에 있는데 교토의 시민들도 이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기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공식 사장이 한 신용문고를 찾아갔을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좀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중대를 부탁한 이 사장에게 그 신용문고 전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그 얼마 전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차례가 되어 이 MK 택시가 와서는 타려고 했죠.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나를 태우지 않고 줄 밖에 서 있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우겠다고 하며 양보를 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자가 장애인을 부축하고 휠체어를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는 기다리고 있는 자신에게 정중히 와서는 다시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기분 좋은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 같은 MK 택시가 만약 망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MK가 시작한 장애인 우대 정책은 지금 일본의 모든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험버스와 또는 전철 등에서 이 신체 부자자를 위한 지정석이 만들어졌고 열차는 할인되어서 그들을 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도 일본 못지않게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많은 이제 제도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장애인에 대한 바뀌어야 할 의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치할 때마다 그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시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상생이라고 하는 그 의식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면 우리 초원교회는 사실 잘하는 만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1990년도에 여기에서 봉사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지체가 부자한 분들이 보통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예배당에서 그 올라가 예배드리는 것이 요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원교회가 다른 교회에 앞서서 30주년을 맞이하는 2002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20년 전입니다만 그때도 많은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에 우리 교회는 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 초원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만 이를 계기로 한 번 더 우리가 꿈과 비전을 세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또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한 씨가 장애인의 눈먼 사람을 치유하며 그 가운데 논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은 한 눈먼 사람의 죄의 유무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장하고 전장인 8장 이 59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는 있으셨지만 성전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유대인들과 성전에서 논쟁하는 가운데 그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하자 그 자리를 피해서 성전을 빠져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오히려 눈먼 맹인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애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인지 유난히도 성전 밖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본 것은 한 눈먼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렇게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이례적인 표현은 우리에게 무언가 꼭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흔히 무슨 뜻으로 사용합니까? 보통은 변하지 않는 유전적인 것이거나 또는 신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애초부터 이 정상에서 벗어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장애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교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참으로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 전통적인 통념에 갇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느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을 듣고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가 무슨 잘못된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맹인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이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사절로 5절에서 설명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합니다. 이 세 번역으로 다시 좀 쉽게 봉독을 합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란 낮에만 행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빛을 밝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으로 사는 일, 빛을 밝히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신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사신 삶의 모범 중 그 하나를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에서 그 하나를 감사하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눈먼저를 고쳐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빛 되시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눈먼맹이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죄로 규정한 그 너무나 애석한 세상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어둠의 세상이고 더 나아가 절망의 세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로 인한 징벌의 상태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볼 수 없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원통한데 거기에 덧붙여 죄인이라고 말하니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빛을 오신 주님은 그를 향해서 생명의 손길을 얻어 주십니다. 그의 어둠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결국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어둠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눈 못 보는 죄인도 아니요 장애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았습니다만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 7절에서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먼 자가 스스로 씻어서 얻게 된 깨달음은 자신이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로 심판받는 존재나 죄의 척도가 아니라 자신이 눈 못 보는 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누가 다름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로암에서 자신의 눈을 씻어 뜸을 받으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장애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인의 반대말로 정상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독일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중에 무려 89%에 이르는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인간은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장애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매입니다. 장애인과 나란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또한 하나님의 빛된 삶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좀 더 깊고 넓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세 가지의 중요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장애는 단지 불구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장애를 불구로 보는 것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인간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에 반대는 정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정상인을 장애인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비정상인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애는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갖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곧 장애란 특정 인에게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장애를 안고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정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자주 인용되는 대화입니다만 토마스 에디슨은 평생 2000여 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지금까지 발명왕으로 통하는데 이러한 에디슨은 사실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전화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고 설상가상으로 그는 젊어서 그만 듣지 못하는 장애까지도 얻게 됩니다. 환경으로 보면 최악의 주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자신의 생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가면 잡음이 들리지 않아 연구에 몰두하게 되고 연구 실적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를 들리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디슨은 장애가 있든 없든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늘 감사함으로 주신 삶을 이루어 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 우리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면 당연히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안 좋아지고 여기저기 장애를 갖게 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 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과정입니다. 그 누구나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비춰보신 예수님을 따라서 장애 또는 비장애를 떠나 서로에게 빗대는 그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서로에게 그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서로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참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너희는 빛,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서 그러나 힘을 내어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이 같은 빛의 귀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돌아올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